안녕하세요. 저는 진화론을 논파할 수 있는 상대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태화론 학회를 최초로 창안한 정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태화론이라면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십니까? 진화론의 상대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태화론이 오히려 정확한 상대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태화론이라는 것은 일단 창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원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태화되어 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근간은 바로 성경이 되겠죠. 특히 창세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태화론 학회에서는 바로 이 창세기를 역사 연대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모든 역사의 뿌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장담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 학회에서는 현 진화론 학계입니다. 현 진화론 학계가 전 세계 학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학계인지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학계이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여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 학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를 알 수 없도록 가리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원전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도 기원전 역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렇죠. 거의 다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역사만 주로 배우고 조선시대나 배우지, 기원전 역사는 마치 신화인 것처럼 그렇게 날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 정확하게 신화다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우리가 신화 속에 나오는 마치 곰의 후예라도 되는 것처럼, 곰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됐다든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사실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조선인들은 전부 당군의 곰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된 그 인간의 후예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은근히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학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곳이 현 학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를 알게 되면은, 창세기 특히 역사 연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연대를 저는 노아의 대홍수라고 저는 꼽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의 마스터키라고도 저는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 노아의 대홍수 연대가 기원전 2370년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 딱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으면은요, 모든 역사가 한눈에 깨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5장 3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았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130년이 됐을 때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셋은 105세가 됐을 때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말은 앞에 130과 105를 더하면은 235년 됐을 때, 인류 역사 235년째 됐을 때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도록 28절까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담 창조는 언제인가 그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담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 연대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165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원전 2370년 대홍수 연대만 알면은 창세기 5장을 근거로 해서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요. 기원전 4026년이 바로 아담이 창조되었던 연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연대가 그 아담 창조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아담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몇 살이 됐는지까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정확하게 아담은 만으로 6049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올해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정확하게 단 1년의 오차도 없는데요. 단 이제 계산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기원 전 연대에서 기원 후로 올 때는 2024와 기원전 4026을 보태면은 끝자리가 0이 되죠. 즉 10이 되죠. 근데 거기서 1을 빼줘야 돼요. 왜? 기원 전에서 기원년으로 넘어올 때는 0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빼줄 때 정확하게 나이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49세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6050세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1을 빼주니까 6049세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경 사이트인 jw.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연대학 그 검색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대라고 쳐도 되고 연대학이라고 쳐도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아담 창조 연대뿐만 아니고 대홍수 연대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연대를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하 원칙적으로 아담이 창조된 것도 육하 원칙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이 창조된 것을 육하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볼까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기원전 4026년에 지금으로부터 6049년 전에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흙으로 빚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하며 사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더욱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사랑을 줄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육하 원칙 중에서 모든 것에 다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사람들이 마치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세기를 이렇게 연대를 모를 때는 이게 신화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이 성경 사이트를 꼭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연대 계산을 직접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셉이 기원전 몇 년도에 이집트로 팔려갔는지,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는 기원전 몇 년도였는지, 또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계산이 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연대 계산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저는 특히 태월원을 하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성경에만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자에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에도 창조 기록이, 즉 창세기의 기록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하여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가 생각이 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한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연상되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는 스토리 한자죠. 그래서 창세기 스토리 한자라고 그랬던 거고 연상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상이 되니까 한자를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면은 그렇게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 되던 한자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기억하고 직접 쓸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한자를 배울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학문 분야를 제가 직접 창안을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것이 과연 창세기를 정언하고 있는 한자인지 그것이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자인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삐침용법부터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이 삐침이 나오잖아요. 삐침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하고 또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이건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자에 삐침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런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먼저죠. 바로 죽음 시자죠. 죽음 시자인데 여기다가 삐침, 생명을 붙이면 뭐가 되죠? 살아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 사는 집 호자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 생명의 삐침이 있으면은 산 사람이 사는 집, 호, 가가, 호호 할 때 집이 되는 것이고 산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삐침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 시체가 되는 시신, 시체할 때 시자가 죽음 시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삐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나니까 이게 생명을 의미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0절에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생명체가 됐다 그랬죠. 바로 그 생자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 생자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삐침입니다. 근데 왜 여기 붙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땅 할 때 흙토자 하면 들어가죠. 이 흙토자가 두 개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죠? 흙토자가 두 개가 지금 겹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삐침 붙인 건데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한자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흙토자 두 개를 겹친 이유는 땅에 흙을 할 때, 땅 할 때 흙토자 한번 들어가고 흙 할 때 또 흙토자 들어가니까 두 번 들어가고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했으니까 생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한자가 말해주는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이 살생자다. 날생자라고도 하죠. 바로 이 글자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렇게 이 삐침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보다도 이제 실제로 지을 주자를 한번 볼게요. 예, 이 지을 주자도 이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흙토자죠.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이거 삐침 아시겠죠? 생명이라는 이제 생명을 붙이니까,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이것도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였더니 입으로 뭐 하죠? 말도 하고 밥도 먹죠. 식사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책받침, 이게 달릴 주자죠. 그러니까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즉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을 주자를 보면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방금 생자하고 똑같이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흙에다가 생명호흡을 붙이니까 입으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착착 걷기도 하는 이 트럭상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람이 걸으면 머리털이 싹 날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 책받침은 바로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사람이다. 제가 아담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자를 보니까, 지을 주자를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날생자와 지을조자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산격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자, 이 조자는 그러면은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흙으로 직접 창조된 사람은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창조할 때 이 조자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창조된 겁니까? 물론 창조된 건 맞는데요. 흙으로 이 한자가 말하는 흙으로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된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를 통해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난 것이죠. 자, 태자를 한번 예, 이것이 바로 아이벨태죠. 아이벨태인데 이것을 생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 6달월입니다. 이것도 따로 설명드리지만 이거 에덴 동산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달월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의미할 때도 바로 이렇게 쓰는 거 6달이라 그래요. 6달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아이벨태인데 오늘은 뭐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창조가 직접 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의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흙으로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생명의 빛은 또 나옵니다. 자, 흙이죠. 흙토자에다가 이것도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자,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뭐가 됐죠? 아들이 됐죠. 그런데 어떤 아들이 됐어요? 효자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효자 아들이 됐다는 거. 이것도 바로 창세기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인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아니 아담이 효자라니 아담 때문에 인류가 전부 다 죽게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박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이 처음부터 불효자가 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아주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었었죠. 한동안은 그렇게 살다가 사탄 마귀가 개입되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을 저질러 가지고 불효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긴 설명 안 해도 처음 보기 때문에 아마 좀 헷갈릴까봐 제가 말이 좀 많아지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효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효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교훈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걸 잘 보고 가르칠 교자를 보시면 됩니다. 예, 보다시피 바로 효자를 다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효자 가르칠 교자를 왜 이렇게 효자 약간 좀 닮은 구석이 많죠. 잘 보십시오. 여기 하늘이죠. 하느님이라도 해도 됩니다.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생명 비침이에요. 비침 생명이에요.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아들로 다시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징계의 매가 필요합니다. 징계의 매가. 그래서 여기 착 매를 때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회초로 때리면은 아주 뭐 폭행으로 죄로 접해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이 오는 성경에는 없는 건 아닙니다. 미운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준다는 한국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징계의 매가 필요합니다. 왜? 이게 가르칠 교자예요. 왜? 다시 한번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셔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징계가 필요하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하늘의 생명, 징계의 매, 똑같은 요구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효자와 닮은 구석이 있는 이유가 그거구나. 원래는 효자였는데
불순종을 해서 죽게 됐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통해서 다시 아들로 만들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주 한자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한번 잘 기억을 해놓고 한 몇 번만 써보면요, 다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다시 금방 학생들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금방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칠 훈자도 한번 볼까요? 예, 가르칠 훈자죠. 이건 제가 한일자 강의할 때 이미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원래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가 자신을 똑 닮아서 이 닮은 꼴이 4개가 있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다가 자신을 닮은 아들을 만드셨어요. 영자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 8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이 길의 시작으로, 즉 여호와께서 창조의 시작으로 나를 처음으로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 영자아들을 만드셨고 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복수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어서 셋이가 되어 석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오는 또 한 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인간에게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닮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즉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내려주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 원자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시냇물처럼 내천자죠. 보슬비처럼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은 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한자가?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창조됐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돌아가시다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인가요? 바로 흙으로 돌아갔다고.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왔다는 말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지을조자, 날생자 이런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를 보면은 한자가 생각나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